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 아신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20년도에 그 영국에 있는 그 이제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 배를 타고 3달인가요? 4달인가요? 걸쳐서 이 미국에 있는 대륙으로 도착했는데, 출발할 때, 영국에서 출발할 때에 그 항구가 플리모스라는 항구인데, 그 도착한 데는 원래 버지니아 거기를 목표로 했는데 매사추세츠인가 거기로 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한 이제 곳을 플리모스라고 또 명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 추운 겨울로 인해서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추위를 통해서 거의 다 죽고 5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남은 중에도 다 이제 추위에서 병들고 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명, 건강한 몇 명이 장작을 패고 불을 떼고 또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해서 그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또 이제 처음에는 추위와 또 인디언들, 토착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해 이제 그 농사 짓는 법도 또 이제 좋은 인도가 아니라 그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절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링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정식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확한 아닌데 12월 둘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킨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이 있어서 하나의 결실을 다 거두고 또 그거를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절에 조상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조상의 덕도 있지만 그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고대사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거기 그 제단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이때 있었다. 근데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절인가요? 5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하실 때에 그 피를 뿌린 거예요.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처음에는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 짐승, 소와 또 염소, 양의 이제 피로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있도록 언약을 한 그런 이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시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셨다.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증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옛 언약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은 온전히 거듭나서 이 새 언약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사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그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심판하시는 그 주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지으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들을지어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건데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왜? 유일한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로 봐도 DNA로 봐도 뭐 똑같은 비슷한 외모를 봐도 DNA는 다 유일하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야 정말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되어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늘 제사는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있는데 내가 너의 집에서 네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너의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삼림 온 산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 짐승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도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이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지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으로써 너의 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없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거든요. 사실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말씀도 영이시고 또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우러나서,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안 드리면 또 그냥 이제 심판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제사, 그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약에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드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친히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 맹세를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재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과 그 소원을 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바울사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무슬림 마호메트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가를 뭐 부르는데 뭐 딱 맞춰서 부르면 뭐 구원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뭐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달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그 마음, 생각, 의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안에 마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나심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세임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삶, 외식적인 삶을 이제 경계하라. 외식적인 거.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소지하고 또 교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율법을 버리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돼가지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보면과 같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또 동료가 되고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혀로 거짓말을 지으며 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한다. 그러니까 형제, 이 배다른 형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믿음 안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동기간에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은 악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냥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뭐 다 괜찮구나 그러면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복전에 차례로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 그대로 죽었다가 그제 살아날 때에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하고 다 잘하였다 할 때에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은 예수 믿고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은혜의 그 씻은 죄는 우리의 목숨을 다 들여도 씻지 못할 죄거든요.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것이 뭐 내 죄를 씻는 그 은혜가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서 육신이 꼬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석하시고 구속해 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만 하면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참 예배를 드릴 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냥 한 줄 알고 율법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 열방을 섬기는 게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도록 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르호보암이 이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약하게 이제 조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잊어버린 건데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셔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건데 예수님이 사셔야 그 마음 나고 목숨 다하는 장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이루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제 이 세 계명을 딱 지킴으로 원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감사, 아까도 말했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은 삶이 제사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는데 그 표준세 번역은 그 행위를 걷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히브리 원어 번역으로 보면은 올바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할 때 이제 이 곡식을 다 저장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고 살아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딱 지켜지고 보호되고 세워지은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셔가지고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롭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를 하나 이제 쓴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인데요. 십자가의 무게.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 그러니까 요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침례 아닙니까? 침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1생, 2생의 생명이 딱 끝나면은 이제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는 게 그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요단강은 이제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이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걱정과 근심을 낳습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을 기쁨의 일로, 감사의 일로, 은혜의 말로, 오늘 당신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여겨보면 어떠하실까요? 오늘도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을 때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멍에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멍에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넉넉히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려고 하니까 지어지지도 않고 질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바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입은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참포도나무 예수님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어서 절로 기도가 되고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덧입도록.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서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잠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보험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셔서 감사를 마셔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 가운데서 이거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또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 안에 가까이 가고 또 온전히 덧입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